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잘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상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희망의 순례자, 네, 한 주간의 끝 금요일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미사 후에 그렇죠. 봉성체 알아요. 네, 미사 후에 봉성체가 있습니다. 네. 요즘 그 말을 그래서 노약자 영성체 이렇게 좀 말을 그 말을 생각하느냐고 좀 뜸을 들였어요. 좀 병환 중에 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 성당에 이렇게 오시기 좀 어려운 분들을 영성체 해드리는 봉성체, 계속 우리가 막 이 귀에 익은 말이죠. 또 옛날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 중에 특별히 저희 공동체 안에 병환 중에 계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지난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봉성체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집에 날은 뜨겁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막 뜨겁고, 이거 답답하고 이거 뜨거운데 어떻게 지내시나. 그 집에서 이 뜨거운 여름을 나시고 또 침대에만 계시고 이런 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첫 번째 독서로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약성경고? 욥기. 뭐 어려운 거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욥기 맞죠? 네. 어디 다른 거 읽으신 분들 계세요? 네. 욥기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내일까지 이제 이렇게 욥기가, 이번 주간은 1독서가 욥기예요. 정말 오늘 그 독서 내용도 이게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낮과 밤이 언제 어둠이 오고,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자동으로 아침에 되면 해가 뜨고 밤이면 그 해가 또 저로 기울어서 가고 밤이 오고, 물은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강물은 흘러가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이런 오묘한 이치, 내가 뭐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은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동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신비함, 그리고 그러한 신비로운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이 질서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섬기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도 아주 꼭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행을 겪기도 하고, 성실히 착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일이 그냥 다 안 돼서 잘못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프란치스코 기념일이죠. 오늘 그 복음 말씀은 이 지명을 언급하면서 약간 좀 혼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코라진, 베사이다, 또 가파르나움 이 세 고을이 언급이 되면서 지명이죠. 동네 이름이에요. 불행 선언을 듣게 됩니다. 왜 이 불행 선언을 들었을까? 뭐 동네가 무슨 어떻게 잘못을 하나? 동네에 사는 사람들, 물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씀이겠죠. 이 세 고을은 갈릴레아 호수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갈릴레아 호수가 이렇게 좀 있으면 위에 있어요. 이 호수 주변에. 그리고 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레아 호수 주변 고을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던 것이죠. 성전의 회당에 가셔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묶인 이들에게 해방하면서 이 루카복음을 읽으셨고, 그 회당에서 치유를 하셨고, 시몬의 장모를 또 고치셨고, 그리고 왜 중풍병자를 그 동료들이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사람이 꽉 차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갖고 거기를 달아서 내려놓는 그러한 것이 이제 가파르나움에서, 마르코복음에서는 또 가파르나움의 하루 해갖고 아주 장엄하게 이 가파르나움의 기적 이야기들을 모아서 열거하고 있죠. 베사이다는 어떤 기적들이 있을까요? 좀 생각나는 기적을 본다면, 베사이다에서는 그 눈먼 이를 베사이다에 소경을 고치시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흙을 개서 눈에 이렇게 붙이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을 확 뜨게 만드는, 우리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사이다에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베사이다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네는 먼저 가 있어, 나는 좀 기도 좀 하고 갈게. 그리고 깜깜한데 안 되겠다, 이게 뭘 배도 없고 돌아가자니 그럴 거야, 찔러가자 해갖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갖고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방향이 이제 베사이다로 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나움, 베사이다 이런 데서 기적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아주 자주 들렀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복음인 루카복음과 병행하는 마테오에서는 이렇게 오늘 같은 복음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많은 활동과 기적을 일으키셨던 고을이지만 그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좋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있으니까 이 공기가 고마웠거나 이런 걸 모르죠. 수도꼭지 맨날 틀면 수돗물이 컬컬컬 나오니까 전혀 고마움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끊어지면 굉장히 불편하죠. 어디 공기가 안 좋은데 한번 탁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 공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이 이렇게 낮과 밤이 돌아가고 때에 따라서 선선한 공기가 오고 또 뜨거움이 오고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모르죠.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처럼 돌아가는 그러한 일상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파르나움과 베사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목격했지만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당시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시대의 그 선조들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그 수많은 임금과 예언자들이 보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했던 것들을 이 당시의 백성들은 직접 보고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불행 선언을 하시는 거죠. 불행하여라. 벳사이다, 또 이 가파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 불행하여라, 너 만수일동아.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저기 어디 너희들에게 했던 것을 어디 저쪽 장수동이나 저쪽 논현동이나 이쪽에 했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의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사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어쨌든 물론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서 뿅 하고 내려오셔갖고 그냥 만수일동하 그러면 다들 기절하겠죠. 자빠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미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이 빵의 기적,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 빵의 기적을 우리는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빵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바로 이 벳사이다와 가파르나움의 시민들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바라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의식 없이 살다 보면 그 옛날 이 가파르나움이나 벳사이다 같은 그때의 이 사람들처럼 예의 불행하여라 이 만수동 이렇게 혼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듣고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고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은 또 내 삶에서 어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느끼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만수일동아 하시며 행복 선언이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되기를 이 미사 중에 소망해 봅니다. 오늘이 아시시 프란치스코니까 여기 좀 한마디 언급하고 가야겠죠? 프란치스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프란치스카도 있고, 프란치스카도 있고,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축하해드립니다. 왜 학교 안 갔어? 우리 그래? 지금 세상 좋아졌어요. 애들 학교 안 가. 어쨌든 축하합니다. 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옛날에 이태리의 부유한 옛날에 부자다 그러면은 성주죠. 성주. 그냥 다 일은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성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부자. 그래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당시에는 기사,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아주 폼나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게 아주 최고의 이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런 기사의 꿈을 안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포로가 되었죠. 다치고 포로가 되었고 그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에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그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프란치스코회를 설립하고 복음의 가난을 살게 됩니다. 아마 영화에서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버지 전체 입고 있는 것까지 그냥 다 내놓고 그야말로 알몸으로 아주 지금으로 치면 거지죠. 거지같이 하나도 없이
삶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연과 하나 되고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오상을 못자고 이런 것을 몸에 입고서 사셨던 분입니다. 1226년에 선종하셨고, 사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성인 품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선종 2년 뒤에 성인 품에 오르고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가 되셨죠. 아주 청빈하고 가난하고 또 특히 소외되고 없는 이들과 함께 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특별히 또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아주 좋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천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물 봉헌성가 215번입니다.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가지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동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올라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성가하리니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의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영성 죄송 앉으십시오. 성체에 성가는